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9일. 네.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자유신학. 자, 거성 두 사람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로마 가톨릭 신학자 2021년 작년에 세상을 떠난 한스 퀸, 저희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에게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저희들에게서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러한 헨리 뉴먼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을 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신부죠. 로마 가톨릭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칼바스에 관해서 이분이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칼바스와 찍은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우리 이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한스 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바로 한스 퀸.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스 퀸. 독일 계통의 사람이니까 우몰라이트 퀸. 1928년 오늘 태어나서, 그리고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 6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1928년에서 21년까지 사셨으니까 거의 93세까지 사셨으니 엄청나게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마 가톨릭 사제, 그리고 저자, 튜빙겐 대학교에서 가톨릭 기초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그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만 가톨릭이 과연 인포러블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료한가? 잘못이 없나? 이것에 때문에 이제 그는 결국은 로만 가톨릭 신학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이제 교수직이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참 로만 가톨릭이 볼 때는 뭐 그렇죠.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로 가서 1979년에 이제 튜빙겐 대학교로 가죠. 튜빙겐 대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신학 교수로 있다가, 그리고 96년에 이제 거의 한 20년 후에 이제 명예 교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뭐 제가 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제목들도 보통 제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한스 퀸 이슬람, 그 다음에 Women in Christianity, Credo,
그 다음에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한스킹의 교회론 아주 유명한 거죠.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 하나, 나중에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책을 쓰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정말 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차르트도 보이시죠? 모차르트. 음악에 이분이 또 조예가 있습니다. 그 자유신학자들의 특징이 또 음악에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한스 킹,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습, 그리고 그의 그 대표적인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한스 킹, Why I'm Still Christian.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만 카톨릭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철학책이니까 한번 이 존재적인 측면이거든요. 한번 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변적 내용이 워낙 많아서 아무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주고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제가 쓰는데 조금 방해가 되니까 한스 퀸에 대해서 한스 퀸 1928년에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납니다. 루체른에 가가지고 루체른 아주 유명하죠. 아름답고 여기에 가서 이제 진나즘 그러니까 중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예술과 문학을 여기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황청의 학교였던 그레고리오 대학교에 가서 1955년까지 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학을 배웁니다. 저 신학생들한테도 늘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배우지 않고는 참 이 신학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왜냐면 사고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가 여기서 스콜라주의는 또 뭐죠? 스콜라주의. 이것은 이제 인간의 철학으로 교부들의 신학을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으로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신학과 유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다시 사제를 받고 1954년에 소르본 대학교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그 논문 제목이 바로 칼 바스의, 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요, 칼 바스의 칭의론, 이거 아주 중요한 칭의론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칼 바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신학적 인간적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바르트의 용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위 무한한 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크신 하나님, 마치 안셀무스가 했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방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동 또는 혼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 계시 사건을 통해 오직 신앙으로를 통하여 적합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 없는데,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정통 삼위일체를 주장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친의에 관하여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아무튼 이분이 이제 티빙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뭐 여러 일들을 합니다. 민스터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그 신학부 교수, 그러니까 티빙겐 대학교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1962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 회의가 모였을 때 신학 자문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론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론 연구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지우고, 얼굴을 지우고 교회론, 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믿는 신앙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교회의 본질이다, 본질 요소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게 보이죠. 그래서 고유한 예식이나 제도, 특정한 직무를 포함한 고유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다. 칼바스의 교회론과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무료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료하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죠. 이것 때문에 또 로마 가톨릭에게서 막 화달짝하고 놀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에 이분의 관심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교회론을 해서 그리스도론과 신론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해겔 철학을 이제 신학과 이제 결부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헤겔의 철학을 가지고 진리를 파헤치겠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라 그러죠. 스콜라주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74년에 이제 이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그는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라기보다는 슐라마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바르트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가, 1978년에 이분이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되었어요. 예, 한 18년 전인가 28년 전인가요? 예, 이 번역되어 있어요. 예. 철학, 우리가 뭐 자세하게 뭐 한스 큉에 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의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제 계급제도 뭐 이런 것에도 반대했다. 무료하지 않다, 교회. 그리고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와서 그리스도론, 신론, 그러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주제까지 다루어지면서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되죠. 본래 이런 신학의 흐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초월적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그 초월적 하나님 그리고 내재적 하나님, 이러한 것은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헤겔의 영향을 받았다. 헤겔이 현대신 현대 신학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리첼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도덕 철학에 아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보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자꾸 말할 거예요. 무슨 이상하게 성경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 모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닌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는 지상의 교회가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Not yet, already not yet을 말했던 그 여사 철학가이면서 목회자였던 아구스티누스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항상 현재로 있는 거니까 그건 무형교회라 그러죠. 불가시적 교회. 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분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 모임 전체가 교회겠죠. 선택된 모든 자, 선택된 자들의 모임, 전체 모임, 이걸 이제 무형교회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교회가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그저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이제 그 질문이 던져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어머니로서,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양육, 말씀 선포, 교회의 그 기준이 성례 행하는 것, 이 성례 행하는 것을 뭐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하는 그 말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한스킨과 이런 자들은, 그리고 옥스포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존 헨리 뉴먼과 같은 사람들은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이제 예전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아니요, 교회는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에만 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뭐 이 교회로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 고백서들을 과연 우리가 고수하고 있느냐, 또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것에 관해서 자유신학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실천하려면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자답게 사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의인으로 사는 게, 경건한 자로 사는 게,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제2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겠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영적 전투라 그러잖아요. 견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네, 오늘 우리가 로마 가톨릭 신학자, 작년에 세상을 서거한 한스 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감히 이분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내릴 만한 그런 신학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이들이 말할 때의 자유신학자인데, 이들이 말할 때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뭐 평신도가 그런 걸 다 알아서, 평신도 말을 빼고 죄송합니다. 일반 신자들이 뭐 그런 거 다 알아서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바쁜데 천만에요. 건강은 어떻게 여러분 지키십니까? 누가 챙겨줍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훈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훈화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가운데도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보다는 덜 하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교리가 있었는데, 디다케와 같은 거요. 예, 중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미묘한, 은근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유다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우쳤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365일과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곤 합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신학의 시작, 현대신학은 슐라마크고 이제 자유신학은 알브레트 리처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시작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3월 20일 아침 7시 1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